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이제 기준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사실은 이렇게 좀 약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자식들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이 새롭게 받은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는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 이야기에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몇 명 등장하죠. 뭐 라헬, 레아, 그리고 뭐 레아의 이렇게 여종, 라헬의 여종,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기보다도 뭔가 어떤 이렇게 부속적인 어떤 인물들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인 또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렇게 이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 다윗 그 야곱의 딸이었던 이제 딥나가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도 그런 이제 피해자로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성경의 주된 이야기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풀려가는 것 같고, 이 여자들에 의해서는 여자들은 어떤 그런 사건의 그 어떤 부속, 사건의 어떤 배경 정도만 형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를 염두에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계기 또한 성경이 마련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34장을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34장에는 이제 이런 일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더니, 아마도 그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쯤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딸이 뭐 디나만 있지는 않았겠죠. 뭐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에 살던 족속 중에 히위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고, 그 중에 하몰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죠. 거기 갔다가 그 땅의 추장 그 세겜이 이제 그녀를 이렇게 욕을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나를 이제 연모하여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러면 너가 우리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굉장한 부담스러운 행위이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다 감수하고서라도 할례를 받아 야곱 집안과 혼인을 맺고 저들과 한 가족이 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이 하몰의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재산이 상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결혼하면 저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유익을 함께 누리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걸 이제 빌미로 이 하몰의 아들들이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 그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이제 거기 다 남자들을 이렇게 죽이죠.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심혼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무랍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인심을 잃으면 어떡하냐, 저들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러죠. 저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게 옳습니까?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야곱은 자기가 노력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또 조작을 잘하는, 좀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이 아주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겁니다. 그 적수는 누굽니까? 바로 아들들입니다. 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 자식 문제만큼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혈기가 왕성해서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그 아들들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야곱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자식들이 자기 형제를 이렇게 팔아먹는 이제 그 얘기들이 3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야곱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제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막간극같이 오늘 38장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를 보면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왜 요셉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이 38장이 들어왔을까? 사실 37장 끝부분과 그냥 39장 1절로 이렇게 이어지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유다 얘기를 왜 굳이 할까?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자, 이 이야기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을 이렇게 낳죠. 이제 3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3절을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여 임신을 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름이 오난이고 셋째 이름이 이제 셀라이죠. 첫째인 장자인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절에 의하면 이 첫째 장자였던 엘이 행위가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형수 취수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형의 아내가 이제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제 취하는 좀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곳의 문화권에는 이제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좀 이상하지만 사실 미망인이 된 사실 미망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남편을 여윈 그 여인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당시에는 어떤 사회 안전망이 거의 전무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둘째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형수였던 이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그를 이렇게 죽이시죠. 자, 이쯤 되니까 유다가 이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사실은 근데 다말이 잘못한 건 뭔가요? 없습니다. 다말이 잘못한 건 없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첫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고, 둘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었고, 다말이 잘못한 것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유다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저 다말, 저 사람이 저 여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 자식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건 아닐까. 셋째마저도 쟤랑 결혼해서 죽게 되면 내 대가 끊길 텐데 어떻게 하는가 해서 그 셋째에게 그 다말과 그 셋째를 결혼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이제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다말은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제 숙덕거렸겠죠. 저 사람은 남편을 둘 죽인 여인이야 라는 어떤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라가 이제 자라서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그 자기에게 그 셋째를 이렇게 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아주 그 암울한 상황이 바로 다말의 상황인 것이죠. 그 어떤 기대나 미래를 향한 어떤 소망,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다말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이렇게 산 것처럼 이 다말도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이제 그 잉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12절에서부터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오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 얘기를 듣자 다말이 이렇게 꾀를 내죠.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이 당시 이제 가나안의 문화 중에 하나는 그 농번기 때 그리고 어떤 수확기 때에 그 어떤 그 행해 보통 이제 어느 사회나 보통 그럴 때 종교적인 어떤 재래 예식과 그 농경의 어떤 수확 그리고 어떤 그 축산물의 어떤 수확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서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거나 있죠. 가나안에서는 특별히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는 사제 역할을 이렇게 담당하는 이렇게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창기들과 이렇게 몸을 합하는 것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일종의 이제 예배 행위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보면 나중에 유다는 유다의 이름으로 나라가 하나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조죠. 유다 민족의 선조인데 그 근거를 보면 이런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는 거죠. 이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예요. 되게 성경 이야기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를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북 왕국이 나누어졌을 때 그리고 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계속 읽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유다 사람인데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실 남유다로 계속 계승이 되잖아요. 내가 유다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선조가 무슨 멋있고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게 우리 선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내 선조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와 부끄러운 일을 모르는 중에 며느리에게 속아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선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쪽팔린 일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가 막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의 심정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라반의 피가 유다를 흐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가 자기 며느리에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자기 셋째 아들인 셀라를 빨리 주던가
셀라를 주지도 않고 또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한번 보실까요? 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제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렇죠?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끌어내어 불살라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대의 풍습도 그렇고 이제 모세 율법에도 그렇고 간음한 사람을 이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모세 율법에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끄집어내서 불살라라라는 것은 어차피 죽는 마당인데 돌로 쳐서 죽거나 불살라서 죽거나 그게 그거 같아 보이지만 사실 더 센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다가 또 아주 과격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말이 이제 꾀를 냈죠. 원래는 이제 화대, 그러니까 창기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은 후에 그 화대를 이제 유다가 이제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뭐 이렇게 줄 게 없으니까 담보물을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잡힙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8절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걸 이렇게 생각 없이 주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화대로 내가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걸 다시 돌려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담보물을 찾으려고 그 창기를 찾으려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가 혹은 어떤 신전에서 어떤 그러한 그 몸을 파는 그런 창기가 그런 사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의 며느리가 어디서 알 수 없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배가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하나의 그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집안에서 불살라라. 애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다말이 그때 뭘 딱 꺼내는 겁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도장, 끈, 지팡이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죠. 그거 자기는 알잖아요. 저 내가 준 거구나. 내가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했구나.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이 대목이 아주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유다보다 옳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 좀 약간 이상한 표현같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크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비슷한 표현 같아 보이지만 도대체 다말의 어떤 행동이 유다의 행동보다 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관점에 생각해보면 어차피 다말도 시아버지를 이렇게 속였고 약간 부정한 방식으로 임신을 한 상황인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다말을 통해서 이제 그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29절에 보면 이제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므로 동생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원래 처음 나오려다가 동생에게 밀려서 이제 나온 그 원래 형의 이름을 세라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다말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로움일까요?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사실 이 유다가 가진 의는 그 당시의 어떤 관습 그리고 당시의 어떤 상식에 걸맞는 의의 개념이었을 겁니다. 비록 남편을 여의긴 했지만 어떤 가문에 속한 여인이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셀라라고 하는 남자에게 속한 여인이 어디 가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잉태를 한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어떤 당대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윤리의 기준에 따라서 그는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유다가 가졌던 의의 개념은 바로 그런 의의 개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바로 유다가 가진
어떤 명분, 그리고 그가 내세웠던 기준으로서의 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의 의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시는데, 다말이 한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의 그 어떤 도덕적인 옳음이나 어떤 윤리적인 명분에 근거한 의로움이 아니라 어찌됐건 생명이 이어져 가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유다가 다말의 그 연약한 상황을 돌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상황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죠. 자기 혼자 그 상황을 헤쳐나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유다가 발견하게 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의보다 더 큰 의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도덕 기준을 넘어서, 인간의 명분을 넘어서 생명을 존중하시는, 삶을 사랑하시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금 유다는 이 다말 충격적인 자기 며느리와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다말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칭함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삶에 복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어떤 훌륭한 세속적인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다거나 어떤 굉장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경우에, 이삭의 그 모든 경우에, 야곱의 그 모든 경우에 은혜를 남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족보에서 읽어내야 될 내용이죠. 자,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누구죠? 유다를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이야기하며, 유다를 이렇게 다른 형제들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유다의 이름을 이렇게 맨 앞에 두죠. 왜 그렇죠?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낳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말을 통해서 낳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실은 별것 아닌 존재들입니다. 야곱은 협잡군에 우리 얼마 몇 주 전에 송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입니다. 폭력으로, 그리고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 백성의 표지인데, 그것을 그 보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도 할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의 자식들도 사실 언약 이런 걸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언약의 징표인 할례 예식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아버리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이나 낳았으니까 참 복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주 원거리에서 보면 굉장히 복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의 줌을 확대해서 가까이서 보면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는 거죠.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는 무서운 형들.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감행할 수 있는 사람들, 속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너무 성급하게 신약의 이야기와 연결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매끈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구약에 암시된 이 내용들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완성, 그 빛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올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를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즐겨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받은 이들, 아무것도 없던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만, 이 말은 누구에게서 먼저 선취되었을까요? 다말에게서 먼저 선취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둘이나 잃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결혼할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주지 않아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입니다. 다말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담으실 줄 아는 기술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기술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평범한 상황, 예를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축구 이렇게 골대가 있고 골키퍼 혼자 있고, 아니 골키퍼도 없으면 좋겠죠. 수비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골을 넣는 것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비가 득달같이 달려들고 세계 최고의 골키퍼가 앞에 있을 때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면 그 상황을 해치고 골을 넣어야 되는 기술이 요구되는 것과 같이 아사리파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싶은 현실을 왜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봐라,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봐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망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간을 보존시키시는 분이시다. 봐라, 인간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또다시 하나님께 멸망받을 그 위험 가운데로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삭의 후손이라고 해서 야곱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모든 삶이 아름답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못지않게 그들의 삶도 투쟁과 비겁함과 속이는 것과 온갖 난잡한 것들이 섞여 있다. 그러나 봐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내시는지. 우리의 눈의 시야의 범위는 우리 당대 이상을 우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위기, 내 눈앞에 내가 지금 겪어내야 되는 내 육체의 어떤 어려움, 한계, 내 실존의 무게, 내 인생의 짐, 이것을 넘어가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대에서 대를 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긴 호흡으로 일하시는가를 봐라. 하나님이 은혜를 담지 못할 가정, 하나님이 은혜를 담지 못할 상황,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우리 굉장히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애통하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죠. 우리 줄이고 목마를 때도 많습니다. 긍휼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요구되어서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같은 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그 왼쪽 눈을 잉크만 저한테 해주세요.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팔아넘기는 조언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의 어떤 배경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어떤 그런 그 상황에 계신 분들도 물론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유복하게 자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요셉 같은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베냐민 같은 환경, 어떤 사람은 루벤, 어떤 사람은 유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좀 경원시했던 야곱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어떤 여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한이라는.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12명의 아들들, 12명의 각기 다양한 삶의 조건들, 환경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묶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증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일이 분명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은 전부 다 소멸된 것 같죠. 우리가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은 멀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지나간 세월을 붙잡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로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불길 속에 제물이 불타오르면 제물은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삶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또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과거를 붙잡을 수 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미래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회복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종말의 빛 가운데 오늘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부끄럽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진리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존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성경에 이루어진 것 같은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담으심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